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기도 하고 선지서 가운데 어쩌면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과 같이 66장, 66권과 같이 66장으로 되어 있고 구약이 39권인데 이 이사야도 39권과 그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구약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고 신약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회복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처럼 이사야 말씀도 39장까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된다면 40장부터 나오는 이 메시지는 주가 오시는 메시아를 갈망하고 또 회복과 은혜가 있는 말씀으로 40장이 시작을 합니다. 이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책은 구원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5가지 여러 가지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구원되어지는 그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침공에서 유다를 구원하는 사건도 있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 백성들이 돌아와 구원받는 내용도 있고요. 또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이방인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길 잃은 죄인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왕국이 회복되었을 때 죄의 속박으로부터 피조물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이 뒷부분에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수알 야숲, 또 한 아들은 마알살렐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이 이래요.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마알살렐 하스바스는 노략이 속히 되리라 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 이름의 속뜻 안에 이사야의 두 가지 제목이 또 주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그 두 아들의 이름에 다 심어놨다라는 거지요. 이사야는 언제 활동을 시작하냐 하면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로 나오지요. 그것이 주전 739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4명이나 바뀌어요. 그 기간 동안 이사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 때 또 요담과 그리고 아하스와 그리고 히스기야 통치 기간 가운데 선지자로 세워지지요. 첫 글자를 따면 이래요. 운요아이 이렇게 외우면 4명의 왕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운요아이. 목사님 그걸 꼭 외워야 됩니까? 외우셔야지요. 저한테 말씀을 들었으니까 외우셔야지요. 운요아이. 어렵지도 않잖아요. 운요아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장 다 외우시는데 이 운요아이는 못 외우시겠어요? 네, 우시아 왕 때 죽었을 때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4명의 왕의 시대 가운데 대략 5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무척 노력했던 사람,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던 사람으로 그 백성들에게 주의 마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내 백성이라는 말이 26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만큼 이사야는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호소했고요. 그리고 왕들이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는 외교 정책을 할 때 가감없이 경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이 이사야입니다. 또 세 번째로 죄를 미워했습니다. 눈가림만 하는 종교를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표현하는데 이사야서에만 25번이 등장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통틀어서 5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만 25번이 등장할 정도예요. 그 말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죄 가운데 있음을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제사장들이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심각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신데 그 나라는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네 번째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지요. 백성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왕들, 제사장들, 또 그 외의 선지자들까지, 모든 백성들까지 다 등을 돌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요,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나라의 위험을 모르는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이사야는 아수르가 애굽에게 승리할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도 이사야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데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만을 선언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요, 그 사실을 영적인 진리에 눈멀고 귀머리게 된 백성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상징적인 말들로 많이 표현을 해요. 마치 예수님이 비유 없이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사야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 표현들을 쓰는데, 바로 그 나라를 병든 몸이나 창기, 쓸모없는 포도원, 무너지게 된 높은 담, 산고로 괴로워하는 여인, 이렇게 이스라엘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대적 아수르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큰 물결, 벌떼, 사자, 도끼와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 메시지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사야의 사역은 주전 739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686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시기는요, 국제적으로 대변동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아수르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던 때이면서도 아수르의 끝이 보이고 바벨론이 그 뒤를 이어 그 모든 세계를 집권했던 그때, 정말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변동이 있었던, 지금 우리나라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국제적인 환경들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처럼 이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위험이 있었는데, 그 위험은 나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 안에 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이었던 계승자들이 차례대로 그 나라를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파멸로 이끌어 가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종말을 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끝을 보지 않았지만, 이 이사야는 그 끝에까지 모든 것을 선포하며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영국의 강해 설교자인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이 이사야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무관심한 세대, 그를 조롱하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에게 끊임없이 외치는 선지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면서 이사야가 괴로워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듣지 않고 무관심한 세대에게 말씀을 전했던 책, 그것이 이사야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그 구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1장부터 12장까지 백성의 개인적인 죄들을 다 낱낱이 다 들춰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국가적인 죄들까지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다 들추어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유다만, 이스라엘만 그런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열국교에 대한 심판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13장부터 23장까지 나와요. 그 내용 안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열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며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지요. 하지만 심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소망의 노래도 가득하게 씌워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장차 임할 왕국의 영광을 묘사하면서 소망의 노래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8장부터 35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임박한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패망에 이를 정도로 황폐케 되어지는, 하지만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로 패망하지 않고 여전히 남유다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에 대한 예언도, 또 선지자로서 그 말씀도 전하지요.
자, 그런데 갑자기요 36장부터 9장까지 내용은요 히스기야 왕 때 역사적인 사건을 딱 들춰내면서 역사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그 백성들에게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내용을 36장과 3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38장과 3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음을 입게 되지요. 그때 바벨론에서부터 왔던 그 신하들에게 자기의 모든 보물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붙잡혀가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과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멸망까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27장에는 앞으로 유대인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의 길을 열고 있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지요. 마치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남의 얘기인 양 우리가 듣고 흘려버린다면 어쩌면 40장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메시지는 어쩌면 우리한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39장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40장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39장 이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40장 이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0장부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유대인 학자들은 이 40장 이후의 말씀을 위로의 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위로의 책이 맞습니다. 이 위로하다라는 그 말 의미에는 회개한다라는 그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책이라는 건 뭐예요? 회개한 주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를 담고 있는 책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거지요. 자, 40장에는요 4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는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한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선포하라는 거지요. 네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듯 이사야 40장에는 놀라운 메시아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이사야는 남유다의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의 일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40장부터는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겠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임하는 거지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사야의 이 메시지를 들었던 그 당시 살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로 들렸을까요? 정말 위로의 메시지로 들렸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말씀을 받으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여기서 좀 1절 안에 몇 가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데 뭐냐면 우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한 분이 누구일까? 또 내 백성은 누구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내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겠지요. 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단어인 너희와 백성 앞에 나와 있는 내라는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과 내 백성. 이게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예요. 왜 갑자기 40장에 넘어가서
너희 하나님, 내 백성이라는 말이 1절에서 탁 등장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39장까지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심판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끝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움이 등장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맞나? 내가 믿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맞나? 할 정도로 그 심판의 하나님이 너무 대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40장 1절에 딱 들어서서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한 반전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음란하고요, 그리고 그 리더들은요, 또 제사장들은요, 곳곳에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뭐만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제사만 드리는 것, 그냥 예배에 참석만 하는 것으로 그들의 소임을 다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심판의 대상이었고 또 저주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바로 하나님 백성을 이제 우리를 자식처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 정말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모습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욕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1절의 말씀은 굉장한 큰 위로가 될 수 있지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 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그동안 심판과 분노와 저주의 관계였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만나기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복과 일치의 단계로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의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지치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 40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삶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지. 자,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염두에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속히 급하게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1절 안에 위로하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의미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에 빨리 전하기 위한 마음을 이 2번의 반복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앞부분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외치라고요? 마음에 닿도록이요. 무관심한 외침 아닙니다. 관심 없고 감정이 섞이지 않은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메시지로 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구약의 요나와 같이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지요.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해요?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우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자가 도망가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죠. 머리를 딱 잡아다가 그 자리에 세우세요.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여 전해야 되겠지요. 근데 어떻게 전했습니까? 사흘 길을 다니며 전해야 될 그 성 안에서 딱 하루끼 전합니다. 어떻게 전해요? 회개하는 망에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지나가면서 웅얼웅얼 거립니다. 회개하는 망한다, 회개하는 망한다.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소리에도 그 나라 백성이 다 반응해서 짐승들까지 다 어떻게 해요? 네, 금식하며 회개하지요. 근데 유다가 이 요나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왜 안 들어올까요? 불편한 마음이 먼저 있어서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왜 안 들어와요? 불편한 마음이 먼저 있어요. 저 X 하면서 그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그 복음이 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진심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메시지를 들을 때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행여나 제가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에 많은 무거움이 있습니다. 저라고 인간이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 마음에 닿도록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마음의 불편함 가운데 메시지는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일 아침도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나눌 때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닿도록 전해야겠지요. 가슴에 닿도록 말씀을 전해야겠지요. 여러분, 가장 능력이 있는 메시지는요, 말보다 어쩌면 스킨십에 더 큰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과 가슴이 닿는 스킨십, 그 허그가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큰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지요. 왜 몇 년 전이든가요? 꽤 오래됐죠. 프리허그 이거 걸고 다니면서 사람들 이렇게 안아줬던 영상 한번 그 영상이 한번 돈 적이 있지요. 그래서 한국 땅에도 포옹해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걸고 시내에서 그 광경을 이렇게 찍는 모습을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포옹을 공짜로 해드립니다. 뭐 이런 거 하니까 사람들이 쭈뼛쭈뼛하다가 안기기 시작을 하는데, 때로 어떤 사람은 그 가슴과 가슴이 왔다는 걸 통해서 눈물 흘리며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도 보게 돼요. 여러분들, 가슴이 닿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회복이 있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닿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면 우리의 삶도 변하는 역사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슴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쪽 귀로 들어가서 이쪽 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쪽 귀를 막고 들으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는 늘 가슴 깊이 닿도록 받으셔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웅얼웅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둘째, 늘 맨날 혼나는 게 얘가 웅얼웅얼 뭘 얘기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춘기 있는 애들은 말을 왜 이렇게 웅얼웅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한테 사춘기 애들처럼 웅얼거리지 마시고요. 또 주의 복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복음을 웅얼거리지 마세요. 또렷하게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는 외침이 우리 가운데 담대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1절, 위로하라는 내용이에요. 그 위로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이 2절에 나오지요. 두 번째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희망을 잃고 공포와 절망 중에 있는 내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거는 심판의 때가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도소에서 나오는 건 형량이 다 되면 나오지요. 형량이 다 됐는데도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나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의 형기가 다 끝난 거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서 있지 않고 자유의 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이제 포로에서 끝났고 자유함을 얻었으니 너희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괌에 가면 요코이라는 동굴이 있대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요코이라는 그 동굴이 왜 요코이라는 동굴이 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요. 1972년까지 이 한 주민이 그 동굴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여전히 요코이라는 사람이 그 동굴 안에 살고 있었대요. 왜 살고 있었냐면 전쟁이 끝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오면 죽을까 봐 그 동굴 안에서 몇 년을요? 28년간 숨어 살았던 거예요. 그냥 나왔으면 자유했을 텐데 그 동굴 안에서 죽을까 봐 동굴 안에 있음을 통해서 28년 동안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동굴 안에 살았던 거죠. 28년 동안. 근데 어쩌면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는데 여전히 그 동굴 안에 있는 모습이 요코이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와 죄와 세상과 저주로부터 억압된 우리의 인생이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묶여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병은 풀렸습니다. 저주는 풀렸습니다. 고통은 풀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이사야 40장은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지요.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믿으셔야 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병이 치유됐음에도 병 걸린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우리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것을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화, 습관, 상처 때문에 그 사실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노역의 때는 끝났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요. 형벌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감옥이나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나오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오시면 돼요. 자유를 누리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고 또 죄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귀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마귀의 종로로 타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이미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인정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선포하고 여러분들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자유함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묶여있는 영혼을 위해서도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그 영혼에 묶여있지 않도록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가 우리의 옛날 성품과 습관이 우리를 얽매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 선포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끝났다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메시아가 오시니 그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어야 될 존재라는 것,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이게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지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처럼 광야에서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 외침입니다. 왜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길을 예비해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비해야 돼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준비해야 되지요. 우리 모두는 신부 대기실에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자세가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어디서 이 준비를 해요? 우리의 신부 대기실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얘는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유대 광야인데, 그럼 우리 다 유대 광야로 가요? 연지고지 찍으러 유대 광야로 가요? 자, 사막을 뜻하는 거지요.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모래만 있는 곳이에요. 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뜻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니까 사막의 길에 뭐를 만들라고요? 길을 만들고 또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어요? 4절을 보세요.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낮은 골짜기가 도도해지는 거지요. 사막에는 없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막에 길 만들어 보셨습니까? 사막에는 길을 만들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요? 하룻밤만 지나면 다 모래로 뒤덮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로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디다 길을 만들려고 합니까? 사막이에요. 왜 사막에 길을 만들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다 사막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메우시라는 겁니다. 산과 언덕을 깎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길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굽고 고르지 않은 길을 반듯한 길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굽어진 길, 그리고 골짜기, 높고 언덕들을 평탄한 길로 만들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날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로 생활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때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울퉁불퉁한 것, 구부러진 것, 죄악이나 정욕, 악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우상숭배나 음란한 것,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길을 만드셔야 합니다. 다 제거하세요.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정 안에 그 모든 걸림돌들을 다 평탄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먼저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되어야 되겠지요. 주님 오실 길로 예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그 길을 예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로 우리 가정에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러분들 평탄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왜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여러분들 가정에게,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해놓고 예배에만 오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오십니다.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지요. 그것이 야훼 종 메시아가 오심을 의미합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고통과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대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냥 좁은 길이 아니라 대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40장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대로를 만들어가는 매 주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주일마다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길이 열린 그 길로 주님이 맞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비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오심을 대망해야 합니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위로되어지는 주님,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닫고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되어진 인생이 될 때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만나러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 백성들에게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이며 전혀 관심이 없었던 세대의 소리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오니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대로를 준비하여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